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 나라의 이 구약 역사를 짤막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우리가 호칭할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부르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쪽 나라는 유다 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북쪽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남쪽은 두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는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가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각각 다 멸망하고 맙니다. 특별히 남쪽 나라는 바빌론 나라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멸망을 당할 때에 그저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멸망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기원전 597년 바빌론 나라, 바빌론이라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라크입니다. 이 나라의 아주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통치할 때에 이 유다 나라는 여호야긴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나이 18세에 왕이 올라가지고 한 8년을 석 달을 처리한 이후에 바로 이 바빌론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호야김 이 왕 뒤에 시드기야 왕이 다시 왕위에 올랐는데 11년을 통치하다가 주전 587년에 이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이 왕 때에 1차로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24장은 주전 597년과 587년 이 사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때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1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 방백, 용사, 공장, 대장장이, 목공, 철공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끌려갔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약하고 빈천한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주전 597년 여호야긴 이 포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백성들은 두 그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그룹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또 한 그룹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싫다, 바벨론에 항복하기 싫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룹, 애굽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한 그룹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역시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광주리 두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는 그런 광주리고, 처음 딴 무화과처럼 보기에도 좋고 아주 맛있고 달콤한 무화과가 들어있는 그런 강주리, 또 한 강주리에는 악하고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냄새나는 악한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 두 광주리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24장은 이 두 광주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한 환상이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좋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이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나쁜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볼 수가 없고, 좋은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나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랬습니다. 애굽에 도망간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악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에레미야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 바벨론에 항복할 수 있느냐? 대항해서 싸워야지. 내가 죽기까지 싸워야지.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요 고집을 부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14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틀렸네요, 그렇죠? 내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이 생각하는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여기에 살고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를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수 없으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 우리가 머물겠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합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당합니까? 환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칼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연병이 임하고 멸절당하게 되는 이 저주를, 이 환난을 무엇 때문에요? 자기 생각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 시간 듣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내가 이해하지 아니하더라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지 이 말씀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바벨론이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든지 모두가 불순종했어요. 똑같아요. 다 썩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장소를 바꾸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다 썩은 과일입니다. 냄새나는 과일입니다. 썩은 과일 최고급 호텔에 갖다 놔도 썩었어요. 먹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호텔방에 갖다 놔도 썩은 과일은 썩은 과일입니다. 차 안에 있어도 냄새가 나고요, 방 안에 있어도 냄새 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딜 가나 썩어 있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좋은 열매, 좋은 향기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썩은 냄새를 풍기는 진원지 우리 사람의 마음,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광줄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결국 마음이 부패하였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나쁜 무화과 나무의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쁜 무화과 나무입니까? 음성을 듣고서 말씀을 듣고서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고집을 따라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은 무화과요, 극상품 무화과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최고의 좋은 것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가장 좋은 것, the best of the best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무화과가 참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생것으로도 먹을 수가 있고 말려서도 먹기도 하고 먹으면 맛있고 달콤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열매라 그럽니다. 그런데 보세요, 극히 좋은 무화과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처음부터 이 무화과가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두와 백성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죄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모두가 다 썩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가 있기는 똑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썩은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참 좋은 무화과 나무로 뽑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요 약속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본래부터 좋은 무화과 나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열매로 보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이런 큰 축복을 약속해 주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것 외에 다른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썩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었어. 나를 좋게 봐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좋은 무화과 나무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에스겔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에레미야 32장 37절 41절에도,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도, 에스겔 36장 27절에도, 28절에도, 에레미야 31장 33절에도 모두 곳곳에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비록 부패한 죄인들이지만은, 썩은 무화과이지만은, 이 썩은 무화과 가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였어.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내 백성으로 내 보배로 삼겠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좋은 무화과 나무로 보았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엄청난 약속의 축복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오늘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유다 집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새 언약을 맺게 할 것이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낼 수가 있어요. 왜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아무짝에 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택하여서 많은 이 썩은 무화과 나무 가운데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이 택하신 이 자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썩은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요 은혜 언약입니다. 이 새로운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복을 바르다가 실패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아주 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너희 가운데 택하여 복을 주겠다. 그것은 너희의 공로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로 주는 것이다. 너희의 남은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내가 택하여 은혜 주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좋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 그래, 악한 무화과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부패한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의인으로 좋은 무화과 열매로 간주하시겠다, 그렇게 보아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그럽니다. 나가 무슨 죄가 있는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세종대왕이 무슨 죄가 있는가? 이순신 장군이 무슨 죄가 있는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아니하면 누가 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의인으로, 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 나는 어렵다,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나를 착하다고, 나를 선하다고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심판하는 판사가 죄인이라고 선포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리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판사가 너는 죄 없다,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판사가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감옥 가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어렵다 하는 것, 아무런 판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좋게 보아주시겠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시나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참으로 좋게 보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멋지네요. 이쁘네요. 우리는 사람들을 칭찬할 때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잘 안 생겼는데도 귀엽습니다. 이쁩니다. 왜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셔야 내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주장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어렵다고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어렵다 여기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한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로 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없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포로의 생활이 어떻는데요? 그저 호텔에서 재미있게 여행하며 사는 생활 아닐 것입니다. 포로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 생활입니까?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포로의 생활은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달픈 그런 생활인데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 고통 생활들을,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내 마음을,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주시고, 보아주신다는 것은 그저 구경만 한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서 다시 인도해 주시고, 다시 심게 해 주시고, 다시는 뽑지 아니하도록, 마귀가 뽑아가지 아니하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왜 나를 이 고통의 현장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고난을 당해야 예수님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서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 어려운 일들도 슬픈 일들도 기쁜 일들도 돌아보아서 좋게 보아주시고 좋게 만들어주시고 이 약속을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어떻게 해요?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오히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며. 불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불꽃으로 보냅니까? 왜 나를 강물 속으로 던져버리십니까? 들어가봐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불꽃에게 들어가봐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보내지만은 던져버리시만은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아보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많지요. 지금도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요. 홍해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를 아니했습니다.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타지 아니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옷에 불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돌아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아 주시겠다. 네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불 가운데 있느냐? 물 가운데 있느냐? 환난 가운데 있느냐? 포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거저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을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은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믿게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훌륭하고요, 공자도 훌륭하고요, 알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위대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공자가 많은 말을 했지만은 도를 아는 것이 선이라고 공자가 말을 했지만은 도는 누구입니까? 공자가 말하는 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는, 우리가 아는 도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합니다. 저때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변할 때에 눈물이 나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받게 되고요, 기도가 진실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지만은 나이 20살이 될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잘 몰랐습니다. 거저 나갑니다. 부모님 따라 거저 나갑니다. 주일날 되니까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다, 당연히 생각하고 교회 갑니다. 세례도 그저 받았습니다. 아, 나이가 되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활하다가 한 번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에 부산에 가면은, 양산에 가면은 그 유명한 감림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붕회를 하는데 아마 그 당시 김충기 목사님이 오셔서 붕회를 인도하셨는데 이 구원에 하는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깨어집니다. 내가 주인님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내가 주인님을 회개하면서 통회하고 그 모든 넓은 성전바닥을 뒹굴면서 내가 주인님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거듭남을 다시 한번 이때에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내 마음이 달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청구하며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내가 거듭나니까, 내 심령이 달라지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결심 많이 하지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모든 마음들을 막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결심할 때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결심하는 것.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부피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썩은 마음으로 아무리 결심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썩은 마음에서는 썩은 그런 냄새밖에 나는 것도 안 돼. 그거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방향제를 뿌리고 해봤자 시간 지나면 또 썩은 냄새 납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이 언약, 늘 나오는 언약이고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찬양하며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곳이 천국이고 그 삶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섬길 만왕의 왕이십니다.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바 아버지 부르시고요. 자녀가 어린 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걸어갈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아서 좋게 보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아보아서 좋게 보아주시고, 색은 냄새 나는 악한 무화과 같은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행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선택해서 우리를 그냥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돌아보았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좋게 여겨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낙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머리로 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없어요. 영혼으로 마음속으로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믿고 확신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으시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혼으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의 변화를 얻어가지고 내 마음이 달라졌어. 나를 찬송을 해도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이 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믿고 섬기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간구할 때에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한 해도 이제 반년이 지나갑니다. 벌써 6월 달에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간구하고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아 주신다는 이 귀한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은혜를 간구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